1절입니다. 812페이지 시편 18편 1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라는 큰 제목으로 계속 말씀 배워가고 있습니다. 과연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 각인에게 어떤 존재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신 분인지 계속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배웠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반석이라 그랬죠. 낳으신 반석의 두 가지 의미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의미죠. 시편 95편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 여기서 무릎은 우리의 마음의 무릎 또한 생의 무릎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무릎, 내 중심에서 원해서 내가 자원해서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생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대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뿐이죠. 그렇죠? 시편 100편 3절에도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낳으신 반석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이 의미와 함께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게 무엇이죠? 그렇죠. 낳으셨다.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육신으로 한번 우리를 낳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낳으신 반석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죠. 거듭나고 나서는 자라가야 되죠. 그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계속 때를 따라 음식을 먹고 성인으로 성장해 가야 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도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슨 의미라 그랬죠? 구원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은 무엇이죠? 우리의 썩어질 몸이 영광의 몸에 변화될 때까지, 이 몸의 구속,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반석이라는 의미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죠? 성장해야 되죠. 그리고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겹길로 나가도록 우리 대적이 계속해서 핍박과 괴계를 꾸미고 그리고 온갖 그물과 장애물들을 놓습니다. 우린 거기에서도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넓고 광대해요. 죄로부터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지경에서 우리가 건짐 받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무엇이죠?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이죠. 우리 안에. 자, 이걸 성화라고 얘기를 하고 몸의 구속까지 받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몸을 다시는 아프지도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야 되죠. 그것은 오직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반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늘 우리를 팔로우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우리가 완전한 구원함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자양분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영육간의 모든 양식이죠. 그래서 함께 하시며 뭐 하시는요? 공급하시 주셔야 돼요. 영육간의 모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건강도 주셔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셔야 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며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나시죠? 저희를 따르는 무슨 반석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죠. 그 반석은 누구죠? 곧 그리스도라 그랬죠. 자, 그리고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시며 그 양식은 어떻게 되고요? 공급되고 그 물은 끝이지 아니하리라. 양식은 두 가지가 있죠. 영의 양식과 그리고요 육의 양식,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늘 따라다니면서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가 곁길로 갈 때는, 하나님과 뜻과는 반대로 세상으로 가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를 짓는 길에 잘못된 길로 가는데 우리를 공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이 하나님은, 이 반석은 거치는 반석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이걸 성경에는 부딪히는 돌, 그리고요 걸리는 반석, 심판의 반석, 징계의 반석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 보면 부딪히는 돌과 무슨 반석이요? 거치는 반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한 무슨 반석이 되셔요?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피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그죠? 어그러진 싸움을 해서도 안 되고, 그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고 물러나야 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이 억울한 마음들을 누가 알아줄까요? 오직 누가 알아주죠? 하나님만이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그리고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뭐할 반석이요?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 그죠? 피할 반석이 되셔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 피할 반석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도 비슷하죠. 그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무슨 병이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뭡니까? 재앙입니다.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죠. 그렇죠? 예. 건강하다가도요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죽음을 건너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이 코로나도 무시했다가요 하룻밤 사이에 걸려가지고요 며칠 안에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러저러한 세상적인,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가올 경제적인 문제, 또 기근과 전쟁에 여러 가지 닥쳐오는 재앙입니다. 이거는 밝을 때, 그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재앙이죠. 그런데 그런 재앙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피난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없었을 때도 이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질병과 여러 가지 재앙과 사건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전염병이 이 세상을 덮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고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히 피할 반석, 거처가 되신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배워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반석이에요? 힘과 능력의 반석이 되십니다. 자, 힘과 능력은 조금 의미가 차이가 있죠. 자,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힘, 우리가 보통 말하는 힘이 있어야 물건도 들 수 있고, 그죠? 우리가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의 반석이 되십니다. 시편 62편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무슨 반석이요?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오직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든지 근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주어지는 근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건강합니다. 우리가 두 발로 이렇게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당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주어졌죠? 하나님께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행하는 모든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들을 조성하신 이스라엘의 민족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잊어버렸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실 때, 그죠? 사람들은요, 어떤 복에 겹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뭐 재물도 풍성하고 젊고 모든 일이 형통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겸손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풍성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날의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초소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뭐했죠? 잊어버렸고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어떤 일이 정말 잘 됐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일을요 정말 잘 이루어냈습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황폐해질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반석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우리가 자각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철저히 자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철저하게 자각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선행 조건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뭐 해야 되죠? 자라가야 돼요. 한 가지 여쭤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라간다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지식적으로 먼저 알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과 삶에 믿음으로 적용해서 체험적으로 알아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죠. 자,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은 결코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장 먼저, 자,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잠자리에서 깨어났어요. 어젯밤 편안한 잠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를 또 깨어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우리는 누구한테 드려야 될까요? 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빨리 몸단장 하시고 그 아침에 그 정결한 시간을요, 짧아도 좋아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여건이 허락되시면 한 30분 정도 아마 가장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아침에 묵상 서신을 보내드리고 있죠. 예, 그 부분을, 그 말씀을 활용하셔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시면서 개인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가장 먼저, 그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도, 그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면, 그죠? 어떤 일이 성취하게 하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생활화되고 습관이 됐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의 체험적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뭐 해야 되죠? 자라가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 그죠? 아브라함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자신의 연약한 무지함을 철저히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죠? 같이 해보시죠. 티끌과 같은 나라도, 예, 티끌과 같은 나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모세가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모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90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버리는 풀꽃과 같다라고 고백해요. 인생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사실을 모세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도 잘 못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에 비교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같이 해보시죠. 죽은 개. 여러분이요, 누가 여러분에게요 죽은 개라고 표현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스스로를요 죽은 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같이 해보실까요? 벼룩. 예. 욥은 한술 더 뜨죠. 벌레와 구더기.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굴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죠? 같이 해보실까요? 짐승.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이요 여러분을 당신은 짐승 같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뭘 받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예요. 자, 그리고요. 잠언 마지막 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땅에 있는 작고도 지혜로운 건 넷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존재인데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인정을 받아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죠? 개미입니다. 개미 작아요, 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개미는요. 자기 몸무게의 60배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은 존재인데요. 굉장히 큰 일을 해요. 홍수가 자주 나는 지역에 홍수개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영상이 있는데 또 보내드리면 또 이게 유튜브에 올리면 또 이게 영상이 잘릴까 봐서 보내드리지 못 보여드리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홍수개미가 있어요. 그 주변에 홍수가 자주 납니다. 근데 이 개미는요.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예측을 해요. 대단하죠? 그래서 홍수가 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불과 수분 안에 그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되는 개미들이요. 여왕 개미와 함께 유충들을 데리고요. 그리고 먹이를 데리고 순식간에 뗏목을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뗏목. 자기들의 몸으로. 그래가지고 홍수가 난 그 무리를 수주에서 길게는 몇 개월까지 떠다녀요. 그리고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 양식도 같이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떠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닿을 때까지요? 육지에 닿을 때까지. 그럼 육지에 딱 닿으면 또 부지런히 움직여서 집을 짓고 먹잇감을 준비하고. 그리고 잠언 6장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너는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죠. 개미가 하는 일은 뭐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먹이를 구할 수 없는 겨울이 온다는 것을 개미는 알아요. 그래서 같이 해보실까요?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며. 개미는 미래를 예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예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후도 예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후를 예비하신다면 더 중요한 예비함이 있습니다. 무엇을 예비해야 될까요? 같이 해볼까요? 내생, 죽음 건너편을 예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세에 열을 투자해서 예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노후는요 길어봐야 몇 년 몇십 년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몇 년을 이 세상에 살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나 미래에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이고 죽음 건너편에 시간이 멈춰버린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같이 해보실까요? 오는 세상. 그 오는 세상을 뭐 하셔야 되죠? 예비하셔야 돼요. 예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강한 거예요. 이게 진짜 강한 겁니다. 자, 성경에서 진정한 강하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아마 학교 다닐 때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자기가 육신에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쌈 좀 잘한다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주먹 자랑하고 연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힘센 아이들이 있으면 주변 친구들한테 어떤 판단을 받나요? 그죠? 쟤는 정말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작은 자,
정말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의로운데, 그죠? 연약한 친구들을 보호한다든지, 그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는 데 사용된다면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그 힘은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진짜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젊고 힘이 있고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반입니다. 사반. 여러분, 사반은 그 토끼과의 그 동물이에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앞에 불만 조금 꺼주실래요? 앞에만. 예. 보이시죠? 예. 이게 바위입니다. 바위. 이게 뭐예요? 사반입니다. 이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요. 왜요? 연약하니까. 그리고 이 활동 반경이요. 이 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이 쫓아오면 어떻게 하죠? 쏙 들어가 버리면 돼요.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연약하지만 강합니다. 여러분, 이 바위 속에 쏙 들어보면 사자도 굉장히 사나운 짐승들도 이 사반을 잡아먹지 못하죠.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같이 해보실까요? 피할 바위. 예,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아셔야 됩니다. 괜히 우리의 주먹 믿고 힘 잘못 썼다가는요, 이 세상에도 한순간에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몇 주 전인가 한국에서 있었죠? 몇 달 전인가요? 한국 젊은이들이요, 클럽에서 태권도 유단자들이 여러분, 태권도 유단자들, 그것도 운동을 전문적으로 했던 그 젊은이들이래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주먹 잘 안 쓰거든요, 보통 때.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자기의 주먹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잘못 놀리면 죽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진짜 강한 잘하는 친구들은요, 안 씁니다.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그걸 사용하지. 정말 쉽게 말해서 고수들은요, 한마디로 주먹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운동하는 이 좀 덜 숙련된 친구들이요, 클럽에서 시비 붙어 가지고 발차기 몇 번 했는데 바로 죽어버렸죠. 어저께인가 검찰에서 12년 구형이 나왔습니다. 몇 년이요? 12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도 물리적인 힘이라도요,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그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연약한 자 같지만 가장 강한 자입니다. 자, 그리고 메뚜기 아시죠? 메뚜기는 결코 혼자 다니지 않죠. 무리지어 다닙니다. 수십억 마리, 수백억 마리가 막 한꺼번에 무리지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메뚜기는 임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메뚜기 대장이 없어요. 리더가 없어요. 그런데 무리를 지어 다녀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고, 우리의 선생은 오직 누구뿐이죠? 예수님뿐이에요. 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질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리더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같이 해볼까요? 임군이 없으되, 왕이 없지만 뭐가 다녀요? 무리지어 다닙니다. 때를 지어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 도마뱀 아시죠? 도마뱀. 자, 도마뱀, 작은 도마뱀입니다. 작은 도마뱀. 자, 도마뱀은요, 어때요? 저희 사택에도 그
근처에 조그만 도마뱀이 많습니다. 근데 잘 도망 안 가요. 도망 안 갑니다. 발 옆에 있어도요. 웬만큼 위협해서는 도망가지 않아요. 그죠? 자,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뱀은 잡힐만 하여도 어디에 거한다 그랬죠? 왕궁에 거한다 그랬어요. 왕궁은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 도마뱀은 왕궁에서도 삽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도마뱀의 발이요 빨판처럼 생겨가지고 어때요? 벽에도 잘 붙어 있죠. 잡으려 그러면 높은 벽을 타고 올라가 버립니다. 어떤 것에 딱 고착이 돼서요, 딱 붙어 있는, 그죠? 높은 곳에 특히 벽에 올라가 버리면 잡기 힘들죠. 그리고 도마뱀은 누군가에게 딱 꼬리가 잡히면 스스로 뭘 끊어버릴까요? 꼬리를 끊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 잡히지 않는 거예요. 도마뱀의 특징입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 앞에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과감히 어떻게 되죠? 특히 죄악,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은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작고도 지혜로운 것 몇 가지요? 4가지. 작지만 지혜롭고 강합니다. 그죠? 자, 이런 지혜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았어요. 그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을 때 실제로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때 아마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것 같아요. 셋째 하늘.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죠. 자, 그런데 바울에게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직접적으로는 안 나옵니다만 아마 안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의 병이. 그렇죠? 하나님은 소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눈 건강 주시면 건강한 몸으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 눈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번 간구했어요? 3번.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얼마의 기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간구를 몇 번 했다고요? 3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원대로 응답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럼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건가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원하는 내용을 드렸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대로 답을 안 주셨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응답이 뭐였죠? 자, 이 응답이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네게 뭐하다고요? 족하도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져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뭐에 자랑해요? 약한 것들. 사도 바울의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눈의 질병도 약한 부분이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전후 부분을 보면요,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은혜와 능력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건강까지 주어버리면 사도 바울이 뭐 해줄 수 있으니까요? 자고해진다라는 건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것은 뭐의 선봉인가요? 멸망의 선봉이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연약해야, 병이 있어야 자고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최고의 기도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죠? 3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마지막 기도는 뭐였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고. 이 말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뭐였죠?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어야 됩니다. 항상.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고 간구하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는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영혼은 파리하게 하셔버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자기들의 하나님은,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다른 이민족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간구하고 사무엘에게 쪼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그래, 들어줘라. 그러나 경고는 해라. 무슨 경고였습니까? 너네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면 주겠는데 그 왕들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할 것이라는 경고는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왕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달라 그러면 정말 달라 그러고 하나님 봐 그러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파리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에 그만큼 주셔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죄악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장 오해하는 말씀. 이 말을 그냥 깡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무엇으로 강화드려요? 깡으로. 막 하나님의 뜻도 분별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나는 할 수 있어.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후 문맥을 살펴보셔야 돼요. 이 진정한 능력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앞이 11절 12절이죠. 그러죠?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뭘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같이 읽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최고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 능력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같이 해보실까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지금요, 내가 풍부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요, 왕이었습니다. 다윗 재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권세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군대도 있었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물론 대적들도 많았지만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풍부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비천한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요,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요, 젊음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요, 그죠? 든든한 자녀들도 있고 모든 게 풍성해요. 그러나 그 풍성함이 언제까지 계속되죠? 오늘 밤이라도 그 모든 것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툭 쳐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풍부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부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알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거기에 치심치 않는 사람, 같이 해보실까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게 진정한 능력이라니까요. 또 한 가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솥줄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고린도후서 6장은 얘기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틀린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이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모든 게 풍성해도 그 풍성한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비천함을 배웠고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과 실라와 함께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깊은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착고에 매여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이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 고생을 하네. 이제 나 죽네.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이 꼴을 당하는 거 그랬나요?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죠? 내가 죽음 건너가면 주님 오시면 내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고 기뻐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만으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강한 자입니까? 안 강한 자입니까? 강한 자죠. 진정한 강한 자인 거예요. 모든 것이 풍부해도 그것에 치심치 않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그죠? 거기에 마음 두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둔 진정한 부자, 강한 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창세기 18장 여기 앞에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어요. 맞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백세나 된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린 사라의 몸에 잉태케 하시고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별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죠? 우리가 거듭난 것도 뭐예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어떻게 하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뭐죠? 말씀입니다. 자,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를 한 부모가 데리고요,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요, 귀신을 못 쫓아내요. 예수님이 오니까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나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뭐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는 이제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장 먼저 믿는 것, 그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러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합당하신 뜻이면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십니다. 그죠? 들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자, 이제 오늘 결론 나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능력의 반석이시죠. 맞습니까? 힘의 반석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힘, 능력은 누구이며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젊음이, 건강이 우리의 힘인가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젊음, 건강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젊음과 내 건강을 주신 누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힘이 되셔야 돼요. 내게 재물을 주셨다면 재물을 힘으로 상하면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내게 재물을 주신 누구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힘이 되셔야 돼요. 그죠? 내게 든든한 자녀를 주셨습니까? 자녀를 힘으로 삼으면 그것도 망하는 길이에요. 내게 든든한 자녀를 주신 누구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무엇인지. 자, 성경에 여호와는 뭐죠?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맞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18편에도 나의 힘이 되신 누구죠? 여호와예요. 예, 감사합니다. 시편 118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뭐죠? 찬송이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힘있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믿고. 그죠? 여러분, 갈렙은 80이 넘었어도 강건했어요. 맞죠? 갈렙은 80이 넘었어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소년이라고 청년이라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셨죠? 소년이라도요, 청년이라도요, 이 기백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쭉 찾아갖고 다녀요. 그러나 60, 70, 80, 90이 됐어도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는 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멀었죠?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뭐하잖아요?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같이 해보시죠. 능력의 반석. 그렇죠? 그리고 자기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땅에 작지만 지혜롭고 강한 것 네 가지. 뭐였습니까?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울의 능력. 연약할 때 뭐하다고요? 정말 강하고 풍부할 때도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비천할 때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 가장 힘 있는 자가 됩니다. 환경에 낭망하지 않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우리는 매일 새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내일 아침이 됐습니다. 우리는 또 내일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심으로 뭘 얻으셔야 돼요? 새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첫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임과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시고, 그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능력과 힘이 되시고 우리가 죽음 건너갈 때 우리를 아름다운 나라로 그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받아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오 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 배웁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 의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